고 신영복 교수님의 글과 그림입니다. 새해 또 새해라는 그 문구가 계속해서 쓰여져 있고 해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여기 계신 교우 모두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함에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2017년 참 애쓰시고 계십니다. 2017년 참 애쓰고 계십니다. 2017년 1월을 맞이하여서 오늘까지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29일이 오기까지 참 애쓰시고 계십니다. 새로움을 연다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그 힘보다, 그 동력보다 더 큰 힘들이 필요해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이고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힘듦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밝아오는 이 새해가 그저 반갑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설레이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살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새해가 밝아왔고 우리는 다시 희망의 날을 꿈꾸게 됐다라는 것, 이는 오롯이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인생의 곁으로 함께 하시고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셨음을, 그렇게 우리의 곁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새해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모시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로마력이에요. 12월 31일이 마지막이고 첫날이 1월 1일인 로마력을 따라서 우리는 1년 12달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로마력의 기원이라고 하는 로물루스라는 달력이 있어요. 이 로물루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할아버지 같은 로마의 시조인 그런 로물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로물루스의 달력에 따르면 1년의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 아니고 첫날이 1월 1일이 아닙니다. 로물루스의 달력에서 새해는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1년에 12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달밖에 없습니다. 365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304일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들보다도 60일가량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60일이? 로마인들은 이 60일이 시간이 정지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자연과 함께 했던 로마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땅이 쉬면 사람도 쉰다라는 거예요. 땅이 눈이 오고 영양을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 정지된 시간, 휴식의 시간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명절, 계절, 절기, 여기서 이 절자는 마디절을 의미합니다. 또 추분, 춘분, 1분기, 2분기, 여기에서 분은 나눌 분입니다. 나누는 것, 마디를 정해서 나누는 것. 이렇게 사람은 시간을 쉼 없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살아야 하고 나누어서 살아야 하고 자연과 함께 적절히 쉴 줄 아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발전, 기술의 발전로 인하여서 12달이 되었고 36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을 풀가도 다 채워서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겨울방학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해야 합니다. 뭐 요즘에는 방학 숙제도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방학 숙제를 해야 하죠. 이제
그리고 교직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놈의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숙제하라고 몰아붙이고 잘한다. 불편한 이 진실들. 아무튼 이 방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베케이션은 휴가를 의미하는 불어, 바캉스에서 이게 전생이 되거든요. 이 바캉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비우다. 네, 의미입니다. 비우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비우셨는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방학이 없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겨울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비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어쩌면 이 비움과 쉼의 시간, 이 바캉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학원을 다니려고 했고, 직장인들 역시 더 많은 새벽과 저녁의 시간을 쪼개서 언어학원 또는 기술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빼둔 시간에서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우리의 여유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분과 초로 나누면서 몇 시에는 뭐를 하고 몇 분에는 뭐를 해서 더 많은 사진을 더 담고 더 많은 추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오려고 그 제한된 시간을 쪼개서 다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바캉스, 비움의 시간이었을까? 쉼이 없는 땅, 비움이 없는 시간, 맺음은 이때 끊음과 쉼이 없는 사람에게는 봄이 왔으나 새 생명의 싹을 틔울 땅, 그런 시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유행하는 말, 그리고 생활 태도가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니멀 라이프는 생활의 패턴을 최소화하고 삶을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그 비움의 시간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리는 것이 유행인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자칫 이 문화가 낭비가 되어져서 서울의 유명한 어떤 강남이나 이제 자취방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가면은 버려지는 가구들, 의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동안 너무도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채움을 넘어서 이제는 충만함에 이르는 이 시대에서 이 세대가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픈 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충만한 삶, 이 부족함 없는 일상이 부끄러워야 할 줄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땅마다 사람만을 위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로가 채워지고 20평, 30평이 적다 하여서 이제는 40평, 50평의 아파트가 허다하고, 그렇게 지어서 그 허무하고 빈 공간을 우리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와 가전들로, 그리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반려견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예요. 주어진 24시간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채워서 사용하기도 하고, 채워도 끝이 없는 이 사람들의 욕심을 우리는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살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갈수록 넓어지는 생활 공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속 좁은 사람들의 마음, 이 역시도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1년으로도 부족하여서 한 달로 쪼개고, 그 한 달이 부족하여 24시간으로 쪼개고, 그것이 부족하여 분과 초로 나누어 비즈니스를 하고 신앙을 채워가고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들에 마주해야 돼요. 어떤 거냐? 바로 이 채움에 지쳐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떤 한병철 교수님께서는 피로사회라고 규정했는데, 이 피로사회라는 이 말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과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서 안식,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은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는 안식일, 안식년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게 안식일이다, 안식년이다, 안식월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바트라는 뜻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샤바트는 안식, 그 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비움이 쓰임이 된다라는 이 말을. 그릇이 비어 있을 때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방이 비어 있어야 방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이것은 노자의 말이기도 한데 비움이 쓰임이 된다라는 이 말. 여러분, 쉼과 멈춤이 있어야 일과 그것을 다시 시작할 때의 의미가 생겨지고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빈손이 일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적게 가진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채움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더 비워낼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삶의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창조를 하셨고 7째 되는 이튿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오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한다 라는 이 뜻의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리멤버입니다. 리멤버는 다시를 뜻하는 리와 구성원을 뜻하는 멤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삶의 구성원으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리멤버, 그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과 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복음.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고 1일째 날, 그것을 통하여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 날에 주님께서 쉬었다라는 것. 이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이스라엘 역시 모든 일로부터 쉰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쉼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노동하셨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쉼을 닮아가서 우리는 또 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과 함께 7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원리예요. 사람에게 쉼은 일보다 앞섭니다. 그렇기에 쓰임보다 비움이, 일보다는 쉼이, 시작보다는 멈춤이 앞선다라는 진리.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이 어쩌면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 창조의 구원의 메시지인 뭐냐? 쉼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쉼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의 그 압제와 노동으로부터의 구원,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하였고, 훗날 이 구원의 이방인이나 가축들에게까지도 확산시켜서 이 안식과 희년의 사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엿새 동안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멈춤과 쉼을 배웠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밭을 갈굴 수 있다고 했던 이 인류의 오만함,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은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가장과 부족의 그 우월했던 책임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곱째 날 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여섯째 날 동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위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고백, 안식의 고백이 바로 일곱째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어떤 고민과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새해의 아침을 여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침과 멈춤, 쉼과 안식, 끊음과 비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먼저 안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쉼 없는 노동, 여유 없는 노동은 단지 안타까운 상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받기를 거절하는 끔찍한 단절, 관계의 끝, 거절, 거역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안식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라는 이 의미, 멈추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이 의미는 그 차원을 넘어서 중지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에게 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권리의 문제만인 것 같지만 사회와 공동체,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이 적용된다고 할 때 이 멈춤은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서 책임의 문제로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네피시 하야라는 존재로 지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어서 숨쉬는 존재예요. 살아있기에 숨쉬는 존재.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동물과 생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쉼이라는 생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네피시 하야인데, 쉽게 말하면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 끝에 한숨을 돌리셨고 쉬었습니다.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람은 하나님처럼 한숨을 들이쉴 만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지킨다면 이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장의 동일함이야말로 관계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내 입장 네가 알아? 역지사지의 마음. 네가 내 입장이 돼봐 라고 하는 그냥 흔한 일상의 언어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인생이 되어주셨고 그 인생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 삶으로 우리가 입장의 동일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쉼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 세상의 참 안식은 사라집니다. 쉼은 점차 찾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 쉼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쉴 때 종과 나그네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의 근본을 생명이 숨쉬게 하는 것, 살아있어 숨쉬게 하는 내핏이 하야로 우리가 이끌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책임인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함께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물질의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쫓아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로 규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명령의 말씀일 것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레위기 23장, 25장 이 말씀을 살펴보면 7째 날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7번 돌아서 50년째에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희년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과 안식년들이 지켜지는 그 사회에서는 해방과 자유, 생명의 날로 희년이 선포된다라는 맥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던 주님의 복음에 일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는 쉼입니다. 이제는 이 쉼의 나눔을 통하여서 한숨이 온숨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와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문화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고, 그런 세상에 바로 희년의 세상,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펼쳐졌던 세상, 이사야의 환상인데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 그리고 보다 더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세상 속에서 핀내를 잊은 이리가 표범과 사자들이, 양과 살찐 짐승들이, 젖먹는 아이까지도 서로 해함 없이 상함 없이 오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에 따라서, 그의 영을 따라서 호흡할 수 있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희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고를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목을 보거나 표지를 보거나 그 내용에서 목차를 보거나 이러면서 고를 텐데, 아무래도 좋은 책 하면은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쉬워서 그냥 아우 재밌다 하면서 읽히는 책. 그러나 진짜 양서는 읽다가 보면 느껴지죠. 진짜 양서는 뭐냐면 한 줄 읽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책. 한 페이지 넘기기가 막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넘기기 어려운 책들.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한 문장이 주는 메시지, 한 장면이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멈추게 하는 그 책.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2017년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물질과 많은 풍부한 어떤 거리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행에 따라서 변질되는 책일 뿐입니다. 정말로 베스트셀러, 정말로 양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쉼이 허락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읽어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쉼과 묵상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는 한편의 책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인생, 좋은 신앙 이었다가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게 이 2017년을 여러분 좋은 책이 되게, 좋은 삶이 되게 여러분들 묵상과 쉼과 여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삶의 밑줄이 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이 안식 자체를, 쉼 자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 안식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자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뜻을 전하는데 있고 그 뜻을 얻으면 말은 사라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방법과 방향, 신앙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많은 일을 해내야 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실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멈추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현실감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의 문장이 참 짧아서 그것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굉장히 깊지만 그 시의 문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 장편소설을 다 읽으면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 소설들을 다 읽어나가는 것, 어느 것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시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워요. 시적인 도취의 순간은 짧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적인 이 산문의 현실은 너무도 깊고 길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은 나의 애씀과 수고, 노동으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의 뜻을 찾아 오롯이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음 앞에 설 때 수많은 말과 일은 무색해지고 그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의 빛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과 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숨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저들의 삶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